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78면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오늘 또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길 앞에 빛이 되시고 등이 되시는 그 주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의 밭과 같이 기경하여 주시사 그 말씀의 씨앗이 단 하나라도 헛되게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이 마를 때 사람은 컵을 이용해서 물을 담고 그 안에 있는 물을 이렇게 마십니다. 이처럼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 물건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그 물건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물들에게는 그 만들어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듯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진 것도 없고, 따라서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런 목적이 없이 불현듯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심해서 오랜 시간을 살아가는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따분해서 우리의 모양을 당신과 닮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하신 지혜 안에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서요리 문답 1문에서 묻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알리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충만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누리게 될 참된 행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러한 모든 관계를 깨뜨렸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린 채, 즉 상실한 채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아 자신의 동력, 즉 탐심을 채우기 위해 수고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힘이나 어떠한 이 세상에 자원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목적을 상실하게 하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동력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더 깊은 그런 어둠 속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끌고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미련해져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지 못하였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한 채 멸망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의 자녀들이 또한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의 부모들과 같이 똑같이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을 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가르치고자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였던 것이죠. 죄로 인해 온통 자신의 오남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므로 그들의 삶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연결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명령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그곳에서 더 이상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땅입니까?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에 이제는 그러한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그 땅에 나라를 세워 살아가도록 주신 땅입니까? 물론 그러한 목적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보내시고 이끄시고
그들에게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교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선교적인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 가나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왜냐하면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탐심과 이 세상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그 우상을 쫓으며 살아갔던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 귀한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로소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많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소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맞는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세 가지 명령,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테인데 이 모세는 그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살펴보면, 자, 구약은 우리가 히브리 성경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살펴보면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영혼으로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마음과 영혼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어느 한 시간만 우리가 마음과
우리가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즉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모든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미 이 모세는 이미 이 앞에서도 이와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쓰여져 있고 6장 5절에서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10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받쳐진 상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차지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는 질투라. 자, 이름이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4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불과 같이 모든 것들을 소멸할 정도로 그 질투가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훔 1장 2절에서도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기서도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8장 2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자,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즉 우리의 그 모든 마음과 영혼의 온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투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듣기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참고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질투할 대상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가 들릴 수가 있는데, 이 질투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 감정, 그것을 우리가 질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는 나에게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싶어. 그러면서 나오는 그러한 적대적인 감정, 이것을 우리는 질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투라고 한 단어는 그렇게 좋게 들리는 그런 단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투의 정의를 본다면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또는 없으셔서 사람에게 있는 그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것을 얻음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묘사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질투에 대한 감정을 하나님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탐하거나 그것들이 원해서 질투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즉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완전하기에 어떤 사랑을 모자라서 질투하거나 시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하는 이 질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 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열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열정들을 질투하는 이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켄달은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놓치지 않게 하며 스스로를 망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 그 언약을 깨트린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열정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을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정, 우리를 향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차지하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거나 우리의 사랑으로 그 무엇인가가 채워지기 때문에 온전히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에게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행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부모님이 이제 죽으시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아주 큰 유산을 남겨주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자녀들이 정말 흥청망청 쓰더라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남겨주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가 남겨주신 그 유언에 대하여서 유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유산을 남겨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들은 그 유산을 사용할 수 없기에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 땅에서 빈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겨주신 어떤 재산에 그것들을 현황을 알아야지만이 그것들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고 자신의 빈곤한 삶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우리의 삶은 그 은혜와 상관없는 그 복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드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자기의 생각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섬김의 대상의 뜻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참된 섬김이라는 것은 그 섬김의 대상의 뜻, 즉 부모를 섬길 때 그 부모가 원하고 바라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그 뜻을 헤아려 섬길 때 우리는 진정으로 부모를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섬기는 것의 시작인 것입니다. 뜻을 모른다면 자기의 의미대로 판단을 해서 섬기게 될 텐데 그것은 우리가 섬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한 섬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긴다고 했을 때 두 가지가 같이 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섬김의 대상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그 섬기는 대상의 삶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은 알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부모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전혀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즉 사람과 같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더욱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에서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사복음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원이라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2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함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그 모든 고난과 모욕을 당하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신이 그렇게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당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섬김과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로봇처럼 섬기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반된 섬김인 것처럼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반복해서 너희의 모든 마음과 너희의 영혼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지만이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감격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계적으로 로봇적으로 우리가 섬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사랑을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뜻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분의 뜻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로 기계처럼 습관을 쫓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랑에 감격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처럼 13절에 보니까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내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규칙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규칙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고 지금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최종적으로 주신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규칙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례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규례라는 것은 구약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관한 규칙들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사라는 것은 신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준 말씀과 또한 그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키는 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신 그 대가로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행복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행복이라고 하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토부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긴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할 때 여기 이 복이라는 이 단어도 토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는
창조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 좋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토부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이 토부는 복, 행복으로도 번역하고 있지만 아름답다, 선하다, 그리고 부합되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뜻은 내 아름다움을 위하여, 그리고 내 선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바꾸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하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아름답고 선하게 되어지는 상태가 바로 행복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가장 선한 상태, 가장 아름다운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움에서 벗어나고 선함에서 벗어나고 복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탄식하시며 하나님이 그런 삶으로 돌이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말해주므로 다시금 우리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우리의 선한 상태를 회복함으로 정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를 지으신 이 창조의 목적과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아름답고 선하게, 즉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이런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인간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선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한 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어둠 속에서 인간의 삶의 도리마저 흔들린 채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지도 못한 채 혼돈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출 때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을 비추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 곧 하나님 위의 모든 것들은 잠시 후면은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빛에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짐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행복이 되어질까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서 말라기 선지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말라기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헛된 그런 섬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 헛되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섬기는 그 유익에 대하여서 말라기 3장 16절과 17절에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16절에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해 두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라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17절에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삼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더 우리를 특별한 존재,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당신의 열정으로 우리를 아껴주신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주는 이 세 가지의 유익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좋은 것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왕득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하나님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자신의 그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함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내게 기쁨이 지속되기 위하여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행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그 행복이 우리에게 지속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행복이 지속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주심을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당신 안에 있는 참된 복을 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영혼을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일체의 남김이 없이 섬기는데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진정으로 맛보고 누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섬기는 데 방해가 되어지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